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하올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하올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정보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비참한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불쌍하고 가여이 여겨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은 죄악으로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의인 단 몇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나라를 살려주십사, 그 도시를 살려주십사 아버지께 간청하였습니다. 저희도 같은 마음과 정신의 나라에서 단 몇 명의 의인만이라도 이 대한민국에 있다면 그들을 보셔서라도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제발 원컨대 청하옵건대 이 나라에 살아가는 5200만의 모든 국민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기승하는 교묘하고 사악하고 역겨운 인간적인 것이라고 하는 모든 마귀를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캐내어 영원히 타오르는 지옥불 속으로 던져주시옵기를 간곡히 청하드립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따를 유일한 가치, 질서와 경계는 진리밖에 없음을 온 인류가 진실한 나라에서 깨닫고 특히 이 대한민국이 정말 아버지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뉘우쳐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고 싶으신 마음이 드시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이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예수님과 어머니 속성을 닮은 대통령과 리더들을 어서 빨리 뽑아 세우시어 이 나라의 새로운 일꾼들로 다 갈아엎으시고 그들을 통해 아버지 뜻이 다스리시는 첫 번째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예수님 어머니 오늘도 미처 깨닫지 못한 매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그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더 잘 반영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자, 오늘은 인류의 대중을 위해서 남아있는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또 회개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그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크든 작든 모든 죄는 내 지극히 비통한 성심에 상처를 입힌다. 그러나 모든 사랑의 행위는 내 상처들을 치유한다. 나를 아무리 사랑한들 너희는 나를 지나치게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 너희도 나의 현존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하여라. 너희의 우선순위들을 바꾸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라. 나는 세상 모든 감시 안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종교들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을 장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가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 중 나를 자신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빛 안에 있으며 진리의 빛 안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오늘날의 정치가 너희로 하여금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라. 폭력은 결코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 대한 너희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인종차별이 너희를 자극해 폭력을 일으키게 해서도 안 된다. 어떤 주제든 그것에 대한 너희의 입장을 밝힐 때 법과 질서가 너희를 둘러싸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도 너희를 존중해 줄 것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너희의 입장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내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너무나도 오랜만에 늘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든 작든 모든 죄는 내 지극히 비통한 성심에 상처를 입힌다. 성심이라는 것은 뭐죠?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두 분의 뜻은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셨기 때문에 그 두 분의 하나 되신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용해되고 순종하신 그 뜻을 우리는 하나 되신 성심, 즉 성심이라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일컫는 나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그 뜻에 거스르는 모든 행위가 다 죄죠. 그 죄가 예수님의 이 성심, 지극히 거룩하신 성심에 상처를 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은 여기서 어떤 오해를 갖고 있냐? 예를 들어 살인자의 죄는 엄청 크고 내가 짓는 죄는 그 정도는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착각과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죄가 아닐 수 있고요. 인간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역겨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사실 어떤 게 죄고 어떤 게 죄가 아닌지도 구분 못하는 수준입니다. 착각일 뿐이에요. 맞지도 않는 자신의 기준으로 저 죄는 엄청 큰 죄고 나는 저 정도는 아니지. 이것은 크나큰 자신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과거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창녀, 세리, 죄인, 이건 엄청난 큰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상종 못할 사람들이라고 아예 터부시하고 치부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바리사이가 죄인이라고 치부시하고 자기는 걔네들하고는 별개의, 그 사람들하고는 별개의 나는 뛰어나고 하느님 잘 모시고 사랑하고 퍼펙트하게 십계명 다 지키고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그런 바리사이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일반 신자들, 즉 유다인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인이다 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고 나는 그보다 나은 존재,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도 성직자, 사제, 주교, 추기경, 교황, 수녀, 그러면 엄청 착하고 엄청 하느님께 잘해드리고 엄청 거룩하고 높으신 분, 그러니 우리는 감히 그 발끝에 때만도 못한 존재, 그러니까 떠받들고 섬기는 이런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이 바로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는 로마 가톨릭의 시스템이 뿌려놓은 악의 그 타성에 밴 마귀적 프레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창녀와 세리와 죄인을 더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셨어요. 오히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너희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너희에겐 허락됐지만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저 사람들에겐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건 뭘까? 엄연히 구획을 그어서 경계값을 설정하셔서 당신이 뽑으신 제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게 허락이 됐지만 저 위대하고 특별하고 특출나고 대단하고 존경받고 거룩하다라고 모든 이가 칭송하는 바리새파 율법학자, 이 시대로 따지면 로마 가톨릭의 수많은 고위 직함과 직분을 가진 성직자들이겠죠. 그들에게는 오히려 비밀이 열려지지 않았다라고,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맨날 깔보고 죄인이라고 치부하는 창녀, 세리, 죄인, 뭉둥병자, 이렇게 몸 아파서 병 걸린 이런 사람들은 더 오히려 가까이 가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이건 뭘까? 신적 질서의, 즉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그 창녀, 세리, 죄인은 그들의 죄는 더 향기롭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죄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죄로서 역겹기 그지없는 토악질 나는 죄다라고, 이렇게 설정값이 진리의 나라에서는 우리 인간이 자연법 안에서 살아가는 죄의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적인 속성은 모든 이를 속이죠. 모든 이를 속여서 속은 모든 사람들까지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엄청나게 큰 죄지만, 이 창녀, 죄인, 세리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 있어요. 창녀, 속일 수가 없죠. 모두가 다 알아봅니다. 아, 저건 창녀야. 이미 단죄하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리고 겉으로 그 죄가 다 드러나죠. 세리 마찬가지입니다. 뭉둥병자 이런 사람들 옛날에 다 저주받아서 저런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 죄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요. 최소 남을 속이진 않습니다. 그 남을 속여서 남까지 죄악으로 끌고 가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진 않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그 죄는 향기롭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생각하는 죄와 하느님이 보시는 죄의 기준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크든 작든 모든 죄는,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누구의 죄가 누구의 죄보다 더 크다 작다 이렇게 말 안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뭐냐, 이렇게 너희가 인간적인 세상에서 엄청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죄가 오히려 역겨운 저렇게 속이는, 남 속이고 착한 척 코스프레하는 죄보다는 오히려 나에겐 더 향기롭고 순수한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모든 죄는 그게 크든 작든 너의 눈으로 봤을 때 크고 작은 것이지 내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죄는 창녀의 죄보다 더 악독하고 역겨운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 그 나라기 때문에 크든 작든 모든 죄는 다 성심에 상처를 입히는 죄악이다. 누가 더 낫고 못하다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랑의 행위래요. 이 성심에 매일같이 상처를 내는 이 죄를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있는데 그게 뭘까? 그게 사랑의 행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진리의 세계의 마스터키는 사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계명도 10개의 계명 전부가 다 사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렇게 사랑만이 모든 죄악도 용서받을 수 있고 또 모든 아버지의 상처도 낫게 해드릴 수 있는 명약이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신적 질서의 진리의 나라의 마스터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행위만큼은 이렇게 내 마음에 상처낸 이 모든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다. 근데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너희는 나를 지나치게 사랑할 수 없다. 자, 사랑이라는 것은 일단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즉 하느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즉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이 들어가고 고통이 따르는 나라가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거고 고결한 건데 그 사랑이 네가 아무리 많이 나를 사랑한다 한들,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수님을 사랑한다 한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절대 비할 수 없다라는 것을 너희는 나를 지나치게 사랑할 수 없다라고 표현하시는 겁니다. 맞죠?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냐면 당사자가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온 인류의 죄악을 시작부터 마침에 이르기까지 모든 죄악을 다 끌어안으셨고요. 그 죄악을 배상과 보속하시기를 뭘 남겨놓고 하신 게 없으십니다. 온통 피와 물을 다 쏟아낼 만큼 철저하게 배상과 보속을 처절하리만큼 다 하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이 그만큼 많으시기 때문인 거죠. 그 사랑의 크기만큼 온통 피와 물을 온몸에서 다 쏟아낼 만큼 인류를 사랑하셨던 거룩한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다 한들 온 인류 중에 어떤 위대한, 어떤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몸에 있는 피와 물을 다 쏟아낼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류에 없죠. 그러니까 니네가 아무리 많이 나를 사랑한다 한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해 애쓰고 있으니 너희도 나의 현존 안에 있기 위해 노력하여라. 그리고 그 사랑을 어떻게 채워드려야 되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지도 않고 갈망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 옆에서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을 조금이라도 더 마귀의 늪에 빠지지 않게 좀 건질까,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이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내가 끌어줄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항상 우리 옆에서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죠. 그렇게 나도 너랑 하나,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너를 아버지 뜻으로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으니 너도 제발 내 현존 안에 있기에 노력하여라. 현존 안에 있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고 사는 겁니다. 어머니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느님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현존 안에 있기 위한 첫 번째 노력, 작은 첫 번째 스타트가 바로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집안에 할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어른을 모시고 살아가는 며느리는, 똑바로 된 며느리라면 때가 되면 어머니 밥 때가 됐는데 어머니 식사 챙겨드려야지 얼른 갑니다. 이게 뭘까? 사랑하기 때문에, 즉 시어머니를 의식하고 살아가니까 때가 되면 얼른 집에 가서 어머니께 차려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의식하지 않고 살아간다. 그럼 뭐 때가 되거나 말거나 뭐 불편함이 있으시거나 말거나 아무 상관없는 존재로
나 편한 거, 나 좋은 것만을 챙기면서 살아가겠죠. 바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식한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의 시작점이고 출발입니다. 바로 현존 안에 있기에 노력한다라는 것도 예수님을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의식한다면 어떤 나쁜 행위를 하려고 하다가도 예수님은 이거를 안 원하실 거야.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안 하셨어. 남을 위해서 희생하셨지.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현존 안에 있을 때만 그런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게 가능하죠. 너희의 우선순위들을 바꾸어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하루 동안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 하여라. 나는 세상 모든 감실 안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거는 뭐냐? 여러분, 인간의 자연법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다수의 우선순위는 뭐죠? 내가 좋아지는 거. 내 기호, 내 정서, 내 경향, 혹은 내 식구들이 좋아지는 것. 즉 나와 관련된 것만 좋아지는 것에만 온통 정신이 집중되어 있죠. 그럼 이 우선순위를 이제 바꾸려면 이 인간적인 모든 것을 신적인 것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간적인 나의 모든 관심사, 내 가족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 이 인간적 관심사를 이제 신적인 관심사로 에너지를 되돌리는 거예요. 항상 하느님을 먼저 생각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먼저 생각해서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면 불편해 하시겠지, 싫어하시겠지. 하느님이 이렇게 하시면 슬퍼하실 거야.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걸 딱 봐요. 그럼 아버지가 슬퍼하시겠구나. 아버지, 저 사람이 모르고 저렇게 아버지께 모욕을 드리는데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얼른 묵주기도 1단이라도 하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이 너의 인생에서 너의 하루 24시간 중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게끔 해라. 그게 진실이니까. 그게 사실이니까. 가치관이 그게 가장 소중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맞는데 우리는 지금 병이 들어서 정신이 거꾸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자꾸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상 모든 감실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가와서 나를 좀 의식하고 나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좀 의식하고 나를 사랑해서 다가오기를 이걸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실 때 좋은 방법, 다양한 그 하나님을 찬미드리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성체조배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강의에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같은 이 변질된 교회에서는요, 사실 미사를 가시는 것은 별로 썩 좋지가 않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신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고 있어요. 로마 가톨릭에서.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는 미사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굳이 미사를 가셔야 된다면 미사를 나가셔서도 무엇을 행하셔야 되냐, 여러분은 그 미사라고 하는 그 제단 앞에서 미처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모욕과 역겨움을 아버지와 예수님께 계속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제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때마다 아버지 깨닫지 못하여서 저 사제 안에 살아가는 악이 이렇게 경건하고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진행돼야 될 이 예배를, 이 미사를 역겨움을 드리고 모욕을 드리고 있으니 제가 대신 배상과 보석을 드립니다. 미사 시간 내내 이렇게 배상과 보석을 드리는 마음으로 참석을 하시든가 아니면 성체조배를 자주 가세요. 그래서 감실 안에 계신 예수님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찾아가서 뵙고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꼭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묵주기도, 주의기도 이것만을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럼 이걸 하는 건 나쁘다는 말이냐? 그 말도 아니에요. 기도라는 것은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느님 아버지께 혹은 예수님 어머니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소통하는 거고 대화하는 거고 그리고 끊임없이 위로를 드리고 사랑을 드리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감실 안에 계신 성체조배를 가셔서 그 홀로 외롭게 계시는 그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인사드리고 사랑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이것이 성체조배를 가셔서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셔야 될 신적 활동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종교들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을 장려한다.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에 넘어가 이런 사고방식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 그들이 진리를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죠. 여러분, 폭력을 장려하는 게 과연 올바른 종교인가요? 아니죠. 왜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폭력으로 뭐를 해결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조차도 예수님을 함부로 막대하는 것을 보고 사도 베드로가 정의가 끌어올라서 그 로마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죠. 칼로 내리쳐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 사도를 혼내시면서 폭력을 하는 사람 폭력으로 망한다 라고 하시면서 그 병사의 귀를 붙여주셨죠. 이게 뭘까? 사랑으로만 모든 것을 행하셨음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정신세계 자체가 또 폭력으로 그 어떤 것도 아버지 뜻을 이루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폭력을 장려하는 게 있다. 그럼 그건 예수님의 정신과는 완전 다른 거라는 것이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입증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넘어가는 건 왜 그럴까?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은 진리 안에서 안 사니까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진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신 많은 모범들 안에 다 답이 있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한 번도 폭력으로 뭘 해결 안 하셨어요. 그럼 이 진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또 신적 질서나 아버지의 뜻을 보면 하느님이 아버지께서 너에게 누가 이렇게 하면 너도 가서 똑같이 해줘라. 이렇게 하시지 않죠. 늘 겉옷달라면 속옷 벗어 죽어라. 십리가 자라면 백리 가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버지 뜻이시죠. 그럼 이건 뭘까? 아, 이게 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아버지의 나라의 그 진리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고 속임수에 넘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 나를 자신의 하느님으로 받아들인 이들은 비단에 있으며 진리의 비단에 계속 머무를 수 있도록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빛이라는 것은 비단에 있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정신, 가르침, 모범, 카리스마, 그 테두리 안에서 그 나라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빛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매일 들으시는 강의를 통해서 발견하시는 것들이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어떤 경계의 값에서 무슨 나라에서 다스리시는지를 매일 이렇게 배우시죠. 이게 바로 빛입니다. 다양한 빛. 그리고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설정값이고 경계예요. 이 안에서 머무르고 여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정치가 너희로 하여금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도록 허락하지 마라. 근데 정치 세력은 이 빛에서 자꾸 벗어나게 폭력 쓰게 하고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무질서를 자꾸 조장하게 하고 이렇게 이 진리에서 벗어나게끔 조장하는 게 이 정치 세력이죠. 이 정치 세력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 속임수에 그 교묘하고 간악하고 그래서 경계값을 허무는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 속임수에 자꾸 넘어가게 되죠.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폭력은 결코 어떤 문제든 그 문제에 대한 너의 해결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복해서 또 말씀하시죠. 폭력은 안 된다라고. 또한 인종차별이 너희를 자극해 폭력을 일으키게 해서도 안 된다. 자, 인종차별이 자극한다는 건 지금 미국의 상황을 이 미국의 특수한 케이스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건데 인종차별로 자극하는 건 뭘까? 남을 부추기는 마귀의 그 교묘한 술수 중에 하나입니다. 민주당이 항상 인종차별을 가지고 나와서 선거 때마다 써먹었습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그럼 진짜 흑인을 사랑하고 보호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그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주구장창 선거 때만 되면 써먹었던 게 인종차별의 나라입니다. 민주당이 써먹었던. 그럼 이게 이게 정치적 프레임이구나. 그 부추겨가지고 인종차별에 관련된 프레임을 사람들에게 씌워서 반감을 갖게 하고 이상하게 진리의 빛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마귀적 프레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데 사람들이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자극해서 폭력을 일으키게 하는 그것에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주제든 그것에 대한 너희의 입장을 밝힐 때 법과 질서가 너희를 둘러싸야만 한다. 이렇게 하면 너희를 반대하는 자들도 너희를 존중해 줄 것이며 인내심을 가지고 너희 입장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의 다양한 죄악 중에 하나가 뭘까? 무질서죠. 무질서. 자기가 멋대로 하고 싶은 것이 하는 것이 곧 질서다라고 사고하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냐? 상대주의가 판치는 세상. 그러니까 상대주의는 뭐냐? 너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지.
너의 이런 것을 존중해야 돼? 그럼 나의 이런 것도 존중해줘야지.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하고는 완전히 정반대되는 세계죠. 진리는 절대성의 나라잖아요. 진리는 한번 설정하신 값이 영원 무국토로 변질되지 않는 절대값으로 딱 기준이 세워지는 나라가 이 진리의 나라입니다. 이 절대성에 반하는 모든 것이 마귀가 교란시키고 우리를 속여서 마치 상대주의가 엄청나게 공평한 것처럼 합리적인 것처럼 그래서 서로의 어떤 충족을 절충시켜주는 굉장히 효과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상대주의죠.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지 진리는 절대주의지 상대주의가 아닙니다. 한번 설정하신 아버지의 값이 영원무궁토록 언제나 퍼펙트하게 맞아떨어지는 절대. 그리고 부족함이라고는 없는 절대. 이 절대성이 진리의 속성이므로 그래서 법과 질서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너희가 그 법과 질서의 테두리와 경계 안에서 행해야지만 맞는 것이다라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과 질서에서 벗어난 모든 것이 사실은 마귀가 충동질에서 속아 넘어가는 무질서를 조장하는 그래서 100명이 살아가는 공동체에 100개의 질서가 존재해서 완전히 신적인 것하고는 거리가 먼 것으로 파괴시키기 위한 마귀의 간악한 술수인데 사람들이 그것을 모른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언은 내 아버지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라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신적인 것 그게 뭐냐?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 왜냐? 천상나라는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이 마스터키이기 때문입니다. 신적 사랑. 그것은 모든 것을 다 열 수 있는 마스터키이기 때문에 천상의 나라의 그 마스터키가 되는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가장 차고 넘치도록 드려야 될 유일무이한 분이 바로 하느님 아버지시죠. 그 하느님 아버지께 많은 사랑을 드리는 것만이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그리고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이 대한민국이 다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왜? 아버지께 사랑을 많이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그리고 따를 기준과 질서가 없어서 매일같이 자기의 논리체계를 주장하는 상대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된 이 시대적 이 악법, 마귀가 짜놓은 이 교묘한 계략,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절대성을 회복하는 건데 그 절대성을 회복하는 방법 중에 우리가 가장 아버지께 큰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만족스럽게 해드릴까? 바로 이것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이 방법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인류의 모든 악이 패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매일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죠. 의식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에 계시면 의식하듯이 하나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고 예수님 어머니께서 내 곁에 계셔. 단지 나의 눈에만 보이지 않을 뿐이야. 이 의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을 점점 더 깊고 넓고 고결하게 키워나가는 것이 그것이 변질된 우리를 다시 원래 원위치로 되돌리는 길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고 또 본연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길이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을 패배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9월 16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